이쪽 줄이 1절, 3절, 5절, 7절 홀수, 이쪽 줄이 짝수 2, 4, 6, 8절 이렇게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또한 내날 것이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로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서있으려 하니 제12시에 원사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도와주려 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를 건진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약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포도원 품꾼 혹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 이야기는 읽기 아시지요? 예.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하지 말까요? 아니, 아신다면서. 그냥 믿습니다. 예. 이 포도원 품꾼 혹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야기는 의미하는 바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보다 내용을 좀 더 넓고 깊게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사실 2시간, 3시간을 해도 모자랄 건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한국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해 일자리가 108만 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서비스 업종인데 이 업종에서 주로 20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학비나 생활비를 벌고 있다. 그런데 이대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향후 10년간 서비스 업종에서만 일자리가 16만 개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르바이트에서 실직한 20대 청년들이 힘들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건설업 일용직에 내몰리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울 리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여파로 일이 없어서 공치는 날이 많은데 이제는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젊은 20대 청년들까지 살떨리는 인력시장에 내몰리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더 치열해진 것이다. 그래도 나이 좀 많아도 체구가 좀 작아도 숙련된 기술공이나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택받겠지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기술도 없는, 게다가 나이과 체력까지 약해 보이는 사람을 누가 데려다 쓰겠는가. 그렇다고 인력시장 시간이 끝났다고 그들이 곧장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못한다. 이유는 그날 하루 일당을 집에 가져다 주어야만 아이들 학비나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고 반찬거리라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전 읽은 예수님의 비유, 즉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천국을 이러한 인력시장에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의 비유하셨다.
이해되시죠? 네. 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포도원 비유는 두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장면은 일꾼을 채용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 장면은 일꾼과 일당을 계산하는 장면이다.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예. 자, 지금 여기서 읽어드린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고 오늘 강의에 쓰여지는 성경 구절은 다 공동 번역을 빌려온 겁니다. 아시겠죠? 위에서 읽은 본문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역문을 본문 강의에서는 쓰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른 아침이 정확히 몇 시인지는 알 수 없다. 대략 아침 6시 혹은 7시쯤 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필요한 만큼 노동자들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포도원 일꾼으로 채용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 6시일까요? 혹은 7시일까요? 6시겠죠. 왜 6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준비 과정이 이른 아침. 일찍 이른 아침이 6시일까요? 우리나라 지역이 해가 되죠. 저는 6시에 한 표를 줍니다. 왜? 제3시, 제6시, 그렇죠. 지금 김성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유에서 주인이 일꾼들을 채용하러 나간 시간의 텀, 이 간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른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9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9시가 제3시. 그 다음에 제6시. 그 다음에 12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나간 텀과 텀, 그 시간과 시간 사이의 텀이 몇 시간씩이에요? 3시간씩.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제3시 그러면 오전 9시. 제9시 하면은 오후 3시. 예,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시간은 하루가 몇 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그래서 낮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게 낮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시간 하면은 아침 6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성경에 정확한 워딩은 없어요. 이런 시간이 6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문맥의 내용을 살펴보면 6시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력시장은 몇 시에 열리는 줄 아세요? 6시보다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시신이 나가야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보통 우리부터 이제 직장인들보다 빨라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잠시 후 아침 9시에 다시 이 노동시장에 나갔다. 장터에 살 일 없이 서성이는 이들을 발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런데 일꾼 채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고 낮 12시와 오후 3시에 심지어는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지 않은 저녁 5시에도 주인은 시장에 나갔다. 조금 있으면 하루 일과를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다. 무슨 연구인지 모르겠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 시간에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시작.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시작.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작. 그리고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첫 번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참 가슴 찡한 이야기다. 아름답기보다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다. 포도원 주인은 저녁 5시까지 일거리를 찾아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이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노동자다. 오후 5시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한 그날은 그에게는 운이 없는 날이다 싶었을 것이다. 하루 종일 아무런 일거리 없는 날이었으니까 말이다. 포도원 주인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물었다. 왜 놀고 있는가? 하루를 공쳤으면 일찌감치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지낼 일이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 말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그 시간까지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까?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제3자로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아침에 나가서 오후 5시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왜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봅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그 성경에 나오는 화자로 실제 그 대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침 6시에 인력시장이 열렸습니다. 건장한 사람들, 일할 만한 사람들은 일차로 뽑혀갔습니다. 9시에 나가봤습니다. 여전히 일거리를 찾아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시에 나가봤더니 또 그렇고 3시에 그리고 5시에도 나가봤더니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묻습니다.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놀며 서성이고 있느냐?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놀고 싶어서 놀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없어요. 뭐가? 일거리가. 집에 가야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가지 못해요. 가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무나 막 얘기하지 마시고 손 들고 얘기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이라면 왜 못 갔을까? 그 사람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이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날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너도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 너무 날아가셨어. 너무 감격이. 그랬겠죠? 자, 그 감격은 접어두고 왜 나는 그 감격이 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함을
자, 이 사람이 집에 갈 수 없는 상황. 뭔가 있던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분명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인력 시장이 끝나면 그 다음은 다시 안 열려요. 그래서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애들과 소꿉장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집안일을 도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갈 수가 없는 상황. 왜 그랬을까? 오늘 먹을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손 들고 얘기하시라. 내가 이대로 가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와이프가 오늘도 공쳤냐고, 뺄거리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사라고, 바가지 긁을까 봐서 못 들어간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건 내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 사람이 돼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예. 일찍 들어가면 상식이 돼서. 일찍 들어가면 상식이 되니까. 예. 왜 저렇게 한국적인 요즘 간부운 남자 전형이죠. 예. 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우리나라 남자들 불쌍하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네. 어쨌든 거의 일이 끝날 시간인데 끝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마지막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뭐 아내가 무서워서라든가 뭐 삼식이라든가 그거는 그런 마음은 이미 이제 오늘 일 안 하면은 마누라한테 혼나는데 이것은 아마 뭐 정오 지나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있었던 것은 반드시 이 사람은 일해야 될 사람인데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그 반드시 일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그게 이제 생계 문제겠죠. 생계 문제. 네. 네. 또 맞을 것 같아. 이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상상력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배경이 있었길래 다들 가는데 집에 가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까? 네. 이 사람은 노동자여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이어서 꼭 그날 일을 기다려서라 늦게라도 기다려서라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생계 유지의 마지막 수단이니까. 예. 또 예. 돈을 안 벌면은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서 아침에 근데 이 사람이 보통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이제 불러가는 순서를 보면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때 그 시간까지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일 못했을 것 같은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체구도 약하고 이런 좀 약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겠죠.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생각까지 해서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예. 아침에 나오는데 와이프가 오늘 일당 벌어오지 못하면 들어오지 마! 이 소리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까지 못 들어간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또 근데 집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내야 되는데 네, 오늘 나가서 이제는 몸도 약하고 그런데 그래도 일단이라도 어떻게든 그 돈을 월세를 이제 꺼내야 돼서 나갔는데 아무도 써주지 않고 내 신세는 왜 그런가. 또 가장이 집주인이 오늘 안 내면 방을 빼라고 그런 어떤 독촉을 받으면서 그 시비에 빠져 있고 인생을 함수시고 그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또 너무 아까 그 이야기가 과학인데
사실 이 사람이 그 시간까지 안 갔다는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며칠 전에도 계속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생계 차원이면은 뭐 2, 3일 굶었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고 환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이라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예. 또 사람 상태를 본다 할 때는 김정민 선생님 먼저 하십시오. 아, 예. 그 사람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다네요. 예, 예. 그 돈에 갈급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돈의 갈급함. 네. 그러니까 빚쟁이한테 돈을 음.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오늘 일당을 벌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급박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예, 또 같은 노동 아니, 손 들고 예. 아이, 형아 씨 들었어요. 나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이러면서 해야 되겠어. 뒤에 눈이 없어서 다르지 뭐. 만약에 일자리가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있었으면은 딴 데 가서라도 뭘 일을 없었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 희망을 잃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서 그냥 망연자실에 앉아 있는 희망을 잃은 사람. 기술도 없고 백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래서 오직 몸으로 일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지막 희망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충문 전사님. 같은 노동력이면서도 아주 취약한 편에 정말 이게 아니면 이 노동시장이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택해야만 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정말 누구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도 생각합니다. 어쩌면 노동시장에 몰렸다라는 것 자체가 마지막 비상구의 수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 지도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마지막 희망으로서 내 몸을 도구 삼아 일하러 나온 현장인데 아침 6시에 선택받지 못하고 9시, 12시, 3시까지도 선택받지 못하고 이제 시급 1시간 희망을 가지고 서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 없을까요? 가족의 생계 문제가 절박하게 네. 이 사람한테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시간이라도 내가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것들이 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그 가족들이 그 굶주린 그런 자녀들이나 아내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내게 스쳤을 것이고 그 순간까지 기다렸을 것이 그거에 절박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를 또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다 복합적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복합적이에 지금 집에 가도 그만이고 여기 있어도 집에 가도 똑같으니까 그냥 있어보자. 있어보자. 그 돌아갈 집도 없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는 사람. 우리 강화에 다니면서 그나마 일을 해야 하루나 먹고 살 수, 끼니라도 때울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택하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집도 없는 근데 사람. 지금도 여기까지 제가
이끌어 줬는데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제 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되라니까요. 이랬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월세를 내야 하는데 내일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니까요. 이랬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는 아파서 누워있고 아내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내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집도 날리고 또 뭐 있을 데도 없고 여기저기 터미널이나 이런 데 자다가 그나마 그 이름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됐는데 내 모습이 워낙 초췌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택해주는 사람도 없고 오갈 데도 없어서 밥은 며칠째 굶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뭐 죽어야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 아 이거 슬픈 일인데. 예? 슬픈 얘기. 사실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예요. 네. 낭만적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사업 실패했을 때 그랬거든요. 아, 열받네. 예, 말씀하세요. 12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다 날렸는데 그 제가 가장 어린 넷째인데 그 눈에 우리 집에 밀가루가 요만큼 남아있는 것을 털어서 내 동생한테 이렇게 주고 식량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나갔어요. 12살에 초등학교 졸업하기 방학 때 주물 공장을 갔어요. 왕십리에 큰 주물 공장을 가서 일을 해서 벅차게 일을 하러 갔는데 그다음 내가 이제 어리니까 이제 저녁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이제 일단은 일을 했어요. 힘들어서. 근데 그 다음날 힘드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근데 제가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면서 어느 골목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실질 짜면서 슬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밀가루라도 이렇게 이건 좀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제가 눈에 있었던 12살 기억이 네. 꼭 그래서 못 들어갔던 골목에 앉아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예. 좀 슬픈 이야기네요. 회사에서 나가면 그 다음날 못 들어갈까 봐서 집에 안 가고 회사에서 쭈그려서 자는 사람의 모습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날 일을 못 예. 근데 넌 힘들어서 안 되겠다 예. 해서 결국은 잘린 거지 뭐. 자, 어쨌든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우리는 소득이 있습니다. 성경을 스토리가 계속 연결이 되네요. 예. 이만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 깊이 있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감정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을 기꺼이 자기 포도원
일꾼으로 채용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껏해야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지만 주인은 그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말을 구원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하루 시간을 인생으로 보면 저녁 5시는 거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마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다는 의미는 아닐까? 이 비유에서 주인은 저녁이 다 된 오후 5시까지 놀던 사람에게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구원론적인 입장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포도원의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 사무실에서 시작된다. 물론 본문에는 사무실은 얘기는 없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오후 5시에 온 품꾼들부터 일당을 지급하라고 시켰다. 자, 겨우 1시간밖에 일한 게 없기 때문에 풋돈이나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 생각했던 이 품꾼은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이들의 기쁨이 어떠했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지 않은가? 그들은 하루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상 밖의 즐거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리고 그 이후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뀐다. 그 단초는 오후 3시, 정오, 아침 9시,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때 한 사람을 주인에게 보내 이렇게 항의한다. 시작. 이 말은 누가 했을까? 제일 먼저 3시에 온 사람일까? 제일 5시에 먼저 온 사람일까? 12시, 9시에 온 사람일까? 아니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일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 그렇겠죠. 적어도 9시 전에 9시나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들의 불평을 들은 주인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등짝을 하는 데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등짝이나 가지고 오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주만큼의 삭을 주기로 하는 것이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라 하며 내 화를 쫓아서 위에 거스린다는 하여. 포도원 주인을 향한 이 사람의 항의나 불평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람처럼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었다면 이들처럼 불평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우리는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우받는 것을 못 견뎌야 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나의 능력만큼 대우받는 것이 곧 정의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력과 생산력만을 목표로 삼고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일한 만큼 주고 능력만큼 대우한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 본문에서 투덜대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게 터무니없거나 불의한 처사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이 포도원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소문이 난다면 앞으로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다른 포도원의 운영도 근본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새벽 6시부터 가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시급받고 한 10,000원쯤 받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일당 10만 원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우리는 한 100만 원쯤 주시겠구나. 그런데 우리 손에 쥐어준 것은 똑같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완전 왜 안 좋았을까요? 일을 기대의 몸이 져서. 약속인데요. 기대의 몸이. 아침 6시에 한 데나리온씩 줄게 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약속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주인은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일당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여기 상대적으로 비교 있습니다. 비교 의식입니다. 그 사람이 1데나리온 받은 게 아니라 받아서 배 아픈 게 아니라 내가 그보다 많이 했는데 비교해서 내가 많이 했는데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교환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성경을 여러분들 본문을 읽을 때 제가 메모를 2줄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새벽 6시에 선택받아 농장에 들어간 사람,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 자, 선택받았다는 기쁨에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침 6시.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근데 이 감사가 11절에 보면 원망으로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으로 바뀝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을 나와 똑같이 해줬다는 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1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불러줬다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가끔 여자분들 동창회 갔다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랑 잘 만나서 나보다 큰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 너 신랑 잘 만나서 참 좋다. 박수 쳐줍니까? 배 아프시죠? 왜 그럴까요? 정말 학교 다닐 때는 존재감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얼굴도 예쁘지 않았습니다. 몸매도 예쁘지 않았습니다. 집안도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때 시집도 못 갔습니다. 40이 넘겨서 눈빛 틀어진 남자 하나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백마탄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루아침에 신데렐라처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결혼하지 못할 것 같던 여자가 어느 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백마탄 왕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잘 나가던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친구가 결혼했다는데 기뻐해줘야 맞습니까? 아니면 배 아파야 맞습니까? 기뻐해줘요. 남의 이야기일 때는 기뻐해줘야 맞는 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가 왜 즐거운 줄 아세요? 내 친구 이야기가 아니니까 즐거운 거예요. 이 이야기가 결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교환에도 썼습니다만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아침 6시부터 일한 그 사람이 정말 잘됐다라고 함께 기뻐해 줄 수는 없었을까? 그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건 안 되는 건가? 안 될까요? 그렇게 돼요. 왜?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고 천국을 못 봐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아침부터 나가서 일거리를 못 찾아 안달복달하는 정말 애간장타는 그 사람이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죠. 정말 잘됐다. 정말 잘된 일이야. 평생 시집 못 가고 너 혼자 꼬부랑 할머니 돼서 죽을 줄 알았는데 시집 가다니 정말 잘된 일이야라고 축하해 줘야죠. 그런데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하지 않는 이 현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대부분 신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이나 문제들은 신학적인 문제이거나 신앙 본질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교회의 평화를 깨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지도 모른다. 간혹 장로특부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파당을 만들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교회마다 약외가 아니라 약간의 간자가 빠졌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교회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일이다. 왜 그런가? 이 포도원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불평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개인의 내적인 평화와 교회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를 깨는 주요 원인은 인간의 자기 중심에 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예.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다. 16절을 함께 읽어보자. 시작. 이와 같이 둘째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것이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은 꼴찌로 들어왔지만 일당은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갔고,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일한 일꾼은 첫 번째로 들어왔지만 일당은 가장 늦게 꼴찌로 받아갔다.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 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론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자. 시작. 그러나 너희들이 들어서서 안 되고 다른 점들어서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와 꼴찌 이야기는 순서의 뒤바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복, 하나님 나라에서는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다. 이 이야기를 가리킨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뒤집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사의 점진적 발전이나 개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믿지 않는다. 그 나라는 철저하게 초월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이 역사 너머에서 이 역사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뜻이다. 이 비유의 결론과 같이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즉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전복성을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다. 시작. 선생님, 제가 무슨 선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마태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라고 말한 반면 누가는 관원이면서 큰 부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신감에 차있던 청년이다. 오늘날의 표현대로 한다면 모태신앙인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예수님은 관원이자 큰 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작.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의 공통적 증언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한다. 예수님은 이 사건 뒤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여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말씀을 나누신 후 그 대화의 끝에 첫째와 꼴찌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하여 물었던 이 청년은 예수님이 사랑하실 만큼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실 만큼 썩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 청년은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라는 명령을 실망하여 돌아갔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소유를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는가? 과연 예수님이 그걸 실제로 요구하신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따를 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유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그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자, 여기서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들으실 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대한 설교 많이 들으셨죠? 네. 그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정말 예수님은 내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말에 초점이 있었을까라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을 아주 나쁜 사람처럼 매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초점은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 즉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데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물을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의 무모성을 깨기 위하여 청년이 지키지 못할 요구를 하셨던 것이다. 앞에서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상기해보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꼴찌가 첫째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 얻는 방법을 이 청년은 무엇으로 얻으려고 했다? 율법으로 얻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재물은 율법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려놓아라. 율법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처럼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율법을 의지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처럼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서는 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예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려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보다 소중했던 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포도원 비유로 들어가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다.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놓은 이 사람들의 논리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정의롭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주인과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한 데나리온 때문에 그들의 심사가 뒤틀린 것이 문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처리할 것이 잘못이란 말이요. 내 부한 처사가 당신의 비위를 건드렸단 말이요. 라는 주인의 말이 옳다. 오늘 인간 사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폐기시켰다. 하나님의 은총이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폐기시켰다. 하나님의 은총이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가 이건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른 새벽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감사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 그럼 이른 아침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오늘도 밥벌이를 했구나. 오늘도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의 생계는 유지될 수 있구나. 참 감사하다. 누가? 주인이. 그 마음으로 일터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폐기시켜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원망의 원인이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합리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된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이 보기에 자격 없는 사람도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에 분개하게 여길 뿐이다. 분하게 여길 뿐이다. 지식인도 그렇고 사회 지도층 인사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은총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철저한 전복성을 내다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전혀 다른 질서를 꿈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은 왜 주인에게 불평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에서도 차별은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이른 아침부터 일한 포도원 일꾼들은 왜 주인에게 불평을 했는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품꾼들은 1시간만 일한 사람처럼 자신들도 한 데나리온 주었다는 이유로 주인 앞에서 투덜거리면서 따졌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100분 이해할 수 있다. 자기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든지 해야 하는데 모두 똑같게 대우해줬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다. 이들의 논리가 그럴듯하고 일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에서 우리의 삶을 훼손시키는 결정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리가 자기의 능력과 보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확인하려는 의도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불평의 꼬리를 자를 수가 없고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남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고 남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듯 비교 우위론의 토대를 둔 삶이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이 주인에게 불평한 이유가 무엇인가? 상대적 평가에서 자신들의 우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은 몸이 피곤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편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불러준 주인에게 감사하며 하루 종일 일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파괴시킨 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도 상대적 평가에서 자신들의 우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나라이고 이 세상 나라는 상대적인 나라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상대적인 평가, 상대 우위론적 입장에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알아야 된다. 상대와 비교하여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함이나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자, 첫 번째 질문의 해답.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은 왜 주인에게 불평했을까? 답이 뭡니까? 같은 대우를 하지 않았다. 불평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비교의식이 참 비교 우위에 평가받지 못했다는 이유. 비교의식.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27살에 최연소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의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받아 정치 철학가 마이클 셀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마이클 셀던은 이 책에서 정의에 대한 확고한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정의가 이것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 즉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정의가 아니겠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모두가 원하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그 모두가 좋다라고 말하는 그것에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도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요즘 우리 사회는 절대적 선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다수의 선을 추구합니까? 현대 사회는 공리주의를 택합니다. 이 공리주의라는 것은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공리주의입니다. 우리 여기 20여 명 가운데 12명이 이건 네모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면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8명은 아닙니다. 그건 동그란 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입체적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어떤 게 정의입니까? 어떤 게 사실입니까? 동그랗게 생긴 컵입니다고 말하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아니다. 이것은 네모난 물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수가 말하니까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걸 따르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곧 선인 것처럼 가장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소수의 인격이 말살되는 겁니다. 이것을 꼬집었던 사람이 미국의 존 F 케네디입니다. 케네디가 이 이야기를 하면 수업을 못하는데, 자, 어차피 오늘 다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교수님, 네. 점심시간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 놓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세요. 아, 항상 그 시간에 오는데 왜 안 오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공리주의예요. 아, 채석했어요. 몸으로. 네? 몸으로 배웠어. 공리적인 원래 4시간은 30분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거의 특가를 이게 내가 판 함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성경을 보고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성경을 좀 더 가까이 깊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이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종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